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또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건강한지, 가정이 건강한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는 비전을 삼고 또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벳 하아레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치.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제2 외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지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죽음 후의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드러낸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교, 미래 등에 대해 상충되는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셰퍼 목사님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항상 존재하시며 늘 거기 계시며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현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설교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증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무거워서 이 성경, 교회에 나올 때 이 성경을 가져오는 대신에 요즘은
뭘 가지고 다닙니까? 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좀 가지고 다니시죠?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여기 셀폰에 성경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뉴 라이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체계적인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온 교회가 열심히 배우고 한 마음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십자가와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그 증거가 있을까요? 모세오경의 하나인 창세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원시복음, 가장 먼저 나온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메시아의 고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은 메시아의 모형이 되며 이 모리아 땅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는 구약의 제사제도, 또 절기, 안식일, 성막, 기타 수많은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시편에도 보시면 시편의 수많은 곳곳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배반할 것,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당하실 것, 또 옷이 제비 뽑혀 나눠 가질 것,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것, 뼈가 꺾이지 않을 것,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비롯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증거는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기는 하지만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친히 희생제물로 순양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욥기의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여기 뉴라이프 교회는 다 아시죠? 네, 욥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어요?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족장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욥기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욥기 19장 25절에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욥은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무덤에서 육체가 썩어지더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죽은 자들이 살아났었죠?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기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풀어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회개를 뜻하는 이 전문 단어는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다, 이 되돌아가다라는 그런 단어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인데 이러한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간 이 회개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회개의 목적은 원래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죠?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해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사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제도와 성막을 만들어서 이 죄를 속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도 회개와 용서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우슬초는 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다윗은 오로지 피를 통해서만 그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죄사함이 누구의 희생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계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 다 아시죠?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도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 사랑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 3가지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복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성경을 읽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